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24장에서 맺고 또 그 그 계약을 또 체결해서 이제 그런 의식을 다 했죠. 번제도 드리고 또 화목제도 드리고 또 열두 돌기둥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혼인 잔치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먹고 마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24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그 40일 동안 거기서 머물렀죠. 근데 거기서는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어떤 제사의 그 자세한 사항들, 어떤 성전을 어떻게 짓고, 그 다음에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사실은 24장 이후부터 32장 그 사이에 있는 것이, 그러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정말 이제, 하나님이 신랑 되신 것처럼, 마치 혼인잔치, 혼인한 것처럼 그런 언약을 맺은 그런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시고 또 3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판을 모세에게 그 돌판에 친히 써 주셨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 맺은 것을 그것을 하나의 그 증거로 남기셨는데 그 사이에 이제 32장에서는 그 모세가 내려오는 게 늦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언약을 맺은 게 뭐 몇 년도 지난 게 아니라 잠시 그 40일의 그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를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라고 아론에게 요청하죠. 그러니까 이게 신을 만들라는 게 이제 한국말은 뭐 신이나 뭐 신들이나 구별을 안 하죠. 근데 이게 복수로 사실은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신들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왜 신들이라 하면 이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본 게 그런 많은 신들이었거든요. 애굽에는 신들이 많았었잖아요. 그 재앙이 10가지 재앙을 주셨는데 그 재앙의 하나하나가 그 애굽이 섬기는 신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였고 그 신들을 사실은 하나님 심판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출애굽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세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게 아니라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러면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사람들에게 그 금고리를 빼어다가 그 금고리를 가져오니까 그 하나의 우리 이렇게 주조를 하잖아요. 금을 녹여서 이렇게 틀에 넣어서 그 만들잖아요. 이걸 뭐 두들겨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어떤 그 형상을 만들어서 틀을 만들어서 금을 녹여서 그 우상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금송아지가 어디서 나왔냐? 애굽에서 봤던 그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자기들이 섬겼던 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송아지 상을 하는데 이 소가 어떤 신을 얘기하기도 하고 신들을 태우는 그런 신들을 나르는 어떤 그런 우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가 되는 거죠. 그 신으로서 그리고 신들을 데려오는 어떤 그 신들이 그 이 소를 통해서 소를 타고 오는 어떤 그런 거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든 우상이 바로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금송아지를 그대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지만 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그 신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죠. 자기들이 애굽에서 봤었던 그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자기들이 그 애굽 백성들이 얻으려고 했던 그 축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봤을 거 아닙니까? 같이 거기에서 애굽에서 이게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어떤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신을 섬길 때 저 신은 어떤 신이고 저 신을 믿으면 어떤 복을 주고 이런 것을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그 금송아지를 만든 거는 자기들이 그 원했던 그 신에게 받고자 했던 그 복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들 그 소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금송아지를 섬길 때 어떤 그런 축복과 번영과 그런 것을 기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눈에 보기에 그 좋은 우상을 만족스러운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언약한 지 40일도 안 됐다는 그 기간 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은 얼마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으면 하나님을 배반을 안 할까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남자만 60만이 나왔고 합치면 200만, 300만이 나왔는데 그 엄청난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왔어도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40일도 안 돼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서 그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하죠? 여호와의 절일. 자기들 마음대로 여호와의 그 절이라고 해가지고 24장에서 했던 짓을 똑같이 해요. 어떻게 해죠? 번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화목제도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요거 24장에서 똑같이 했잖아요. 하나님하고 언약 맺을 때랑 똑같은 짓을 그건 짓이라고 하면 되죠. 24장에서 했던 그 거룩한 일을 자기들이 우상 만들고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요.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참 무서운 건데요.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거죠. 모양이 똑같잖아요. 네. 눈에 금송아지 놓은 거 그거 빼고 그 종교 행위는 똑같아요. 예, 번제 바치고 화목제 바치고 그 앞에서 그쵸? 함께 그 축제하고 이런 모습은 사실은 비슷한 면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상을 만들고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신앙을 믿고 지금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독교를 믿든 어떤 종교를 믿든 심지어 이제 우리는 다른 종교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어떤 그런 자신들이 바라는 그 기복이 있다. 복을 바라는 그 복을 놔두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기를 바래요. 그것을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기대, 그 상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신에게 바라는 어떤 그런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왜 그 금송아지를 만들려면 그 금송아지가 주는 그 복을 이 사람들이 기대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애굽에서 섬기던 그 금송아지처럼 그 복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복을 해달라는 것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신을 만들어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죄된 것. 예, 우리는 늘 하나님을 그렇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예, 잘 이해해 보세요. 제가 몇 번 언급했었는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해주셔야 되고 마치 give and take처럼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 저에게 이걸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살아계신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섬겨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만났던 어떤 분은 뭐냐면 어떤 그
무당이 얘기하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식에 관해서 그 결혼을 못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더 알고 그게 하기 아니라 마치 그,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 예? 자식을 그 장가 보내기 위해서 나는 그 새벽 기도를 헌신하는 거예요. 그 무슨 열심입니까? 나의 열심이라고요. 다른 열심이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한 나의 열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가지고 전부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자녀로서 그게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믿는 것처럼 그거 대신에 부처를 믿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내가 옵션으로 나는 이 옵션을 선택한 거야 라고 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왜 불러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지만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위한 삶으로 생각한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도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7장에 보면 7절에 보면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그대로잖아요. 모세가 누구냐면 모세가 안 보이는데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했는데 안 보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그대로 반복해요. 뭐냐면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누구 백성을 해요?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간 비꼬듯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당신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이 부패해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아니라 네 백성이다. 그리고 쟤들이 네가 인도했댄다. 그러니까 네 백성이고 네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데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 걸 보세요. 이제 중보를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모세가 그 하나님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재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백성들이 뭐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어떤 당위성, 정당한 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면 하나님 이름이 먹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됩니다. 그거 하나예요. 모세가 얘기하는 건 딱 하나. 하나님 이름이 그 모욕을 당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 데리고 나와서 지금 죽이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그 모욕하실 텐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셔서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르잖아요. 내 백성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도 참아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그 중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고 얘기하잖아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들어서 가장 이 땅에서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왜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마태복음에서 그 산상수훈에서 그 온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함이 높았던 사람 그 모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모세가 그랬습니까?
바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바로 온유하다는 거죠. 예. 온유했다라는 것은 그 고생을 당하고 그 눌림 받은 상태, 그것도 사실은 온유함인데, 이 모세는 바로 자신이 겪은 그 고통을 통해서 예? 하나님을 이해한 거예요, 사실은. 예.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사는 인생이 사실 고생길인데, 그 고생을 겪을 때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이 나오잖아요. 악바리가 되고 예?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사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그 고생을 눌려서 그게 하나님 안에서 그 고난을 겪으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굴 이해하게 되냐면, 아, 나는 더 이 세상을 눌렸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성공해서 나는 이 세상에 복수할 거야. 이 세상에 예? 두 가지 반응이잖아요. 내가 이겨서 떵떵거리고 내가 그 모습을 보여줄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신앙인들은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삶으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앙인에게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뭘 이해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세의 이 기도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이 밑에서 하나님이 되어지는 일을 모세에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이해를 했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꺼내왔는지 이 모세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왜 이 종된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을까? 왜 나의 인생을 40년 동안 광야에 두셨을까? 그런 것을 다 겪고 모세는 정말 그 온유해서 납작 눌리고 고난당한 그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니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라면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당장 가서 불을 내렸겠죠. 하늘에서 불을 보내서 다 태워주기든가 하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그렇게 중보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여기서 뜻을 돌이켜서 그렇게 하는 모습 얼마나 대단해서요. 하나님이 이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중보한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그 사람의 번영이 되고 뭐 그런 것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중보할 때 어떤 마음을 하게 돼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기도가 다르잖아요. 이 사람이 잘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이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공해서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사람을 관계를 생각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 거룩하게 되었사오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 주셔서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사람의 길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받기 원하시는 그런 중보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무시무시한 그 범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긍휼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세의 모습, 그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이 기도, 우리가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을 때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그랬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행하기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 뜻을 그대로 담은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된다는 거죠. 100% 응답되는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을 때 그 모세의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 그 기도를 들으셨다면 이제 모세의 중보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중보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를 받는 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잖아요.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연히 기도하는 것은 그건 말할 필요가 없겠죠. 모세가 중보한 것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하는 것이 훨씬 더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그 능력과 그 자비와 그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죠.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왜 기도하는데 그렇게 머뭇머뭇거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죠. 담대함이 있죠. 우리가 죄인 돼서 내 기도를 들어줄까요?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보혈로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죠. 제가 주일 설교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됐다고. 예. 하나님은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는 더욱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을 우리가 다 믿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